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좀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가 안 뜨고 이러면은 기분도 따라 날씨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야. 날씨가 가진 그 기분이 있거든. 날씨도 기분이 있어. 우울한 날씨, 뭐 화창한 날씨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그 날씨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날씨보다는 또 못한 거야? 응?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린다는 게 뭐야? 자연이 좀 우울해 보이면 우리 사람이 자연을 좀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 논리에 가두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귀로도 듣지만 마음으로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감성적인 그런 인식으로도 말씀을 느낌적으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논리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감성적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런 것들이 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인지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듣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해야 돼요. 나는 머리가 나쁜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두 가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야. 그래서 미국의 신경학자인 그 앤드루 후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래요. 인간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학습 방법이 뭐냐,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뇌과학자이신데, 신경학자이자. 그런데 이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되고 이렇지만, 사실상은 이 집중력을 수련적으로 집중력을 이 90분까지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 그리고 90분 정도까지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하루 중에 90분까지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쉬어줘야 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그래서, 90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45분에서 90분 정도, 그 안에서 집중하는 걸, 최대의 어떤 집중력을 좀 가져버리는 거예요. 집중력. 근데 집중력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뇌의 활동이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빼앗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는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집중을 하게 되면 긴장감과 함께 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더 학습하기 위해서는 90분의 어떤 생체 리듬이 있대요. 생체 리듬.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90분 동안 푹 잘 수 있대요. 90분, 푹 잔다는 게 뭐예요? 잠을 자면서 그 잠에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 에너지 생체 주기가 90분이래요, 90분. 그래서 우리가 90분 동안 하고, 뭔가에 열심히 긴장해서, 집중을 하고, 또 좀 쉬어줬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45분 정도 하고, 90분으로 늘리고, 하루에 한 번씩만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그게 숙달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90분 동안 몰입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주 초효과적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더라도 90분 동안 몰입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저도요, 사실상은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5시간, 6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딱 집중해야 하루에. 그리고요, 그 집중하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몰라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몰입하고 집중해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저의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이나 어떤 그런 인지적 패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딱 놓고 있다가 집중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딱 놀 때는 딱 놓고 딱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각 내가 아까 무슨 생각을 집중했었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찾느라고 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집중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집중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제 여기 그 이제 화면이 있지만 화면을 지금 띄우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 이제 장애인분들은 목사님과 아이 컨택을 해야 돼. 눈을 마주쳐야 된단 말이야. 눈을 마주치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늘리고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얼굴 보다가 또 저것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의 어떤 이제 목회적 노하우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 보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한 25분, 30분 정도 딱 할 건데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임팩트하게 집중하라는 거야. 그리고 집중해서 이렇게 딱 듣고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설명. 어느 정도 설명. 그러니까 그 후보만 교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르치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깊이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 그게 학습의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 저장 장치. 우리 인간은요, 어떤 학습의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을 뭐 찾아내고 알아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저장하는 거래요. 알게 된 것을 뇌 속에 저장하고, 저장되어진 것을 꺼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쳐보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저장 장치에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1년도 가고 이런데요. 그 집중된 그 기억이 1년도 가고 이런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냐면 그걸 가르친 다음에 뭐냐면 그걸 정리해 보려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해봐. 정리를 해보면 그 3단계의 그 집중력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애우고 이런 것은 별로 학습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이 3단계를 제시하는 것이 후보만 교수의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서로 이제 좀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제일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게 어떤 거였죠? 내 스스로한테 나는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내 귀에 이렇게 쏙 들어왔어. 근데 그 단어가 왜 쏙 들어왔느냐? 마음속으로 쏙 들어왔느냐? 이게 뭔가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어. 사실 목사님도 지금 우리 청년이 방금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뭐가 쏙 들어온 거야. 어떤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감동이 쏙 들어온 거야. 근데 이 감동은요, 당장 어떻게 설명을 못 하는데 이 감정이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이 감정은 뭐였었지? 이게 뭐였었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감동이었지? 그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어떤 그 톤과 어떤 그런 정서적인 어떤 느낌이 섞인 그런 어떤 느낌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깊게 생각하면 찾아.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는, 집중할 때는 깊게 하려는 거예요, 깊게. 그리고 딱 집중하는 시간이 딱 지나면 그걸 탁 놓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뇌도 좀 쉬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된대.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도 오히려 좋죠. 그 대신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사고가 계속 들어오는 그 사고 주의 망상적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생각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제 망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다 썼고요. 에너지 너무나 많이 썼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잠잘 때도 그런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잠잘 때도 이 생각이 벗어나질 않아요, 뇌에서. 계속 생각이 잠잘 때도 계속 내가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빼앗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부족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 그런 것만 좀 조심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 집중 딱 하다가 딱 중단할 줄 아는, 스톱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이 시작할 건데, 오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 논리에 가두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이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면, 욥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가 두루두루 다녀왔느냐?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떻더냐? 욥이라는 그 친구 어떻더냐?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야.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제 사단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데요, 그 믿음이 내가 보니까 그 친구는 복도 많이 받고, 자녀에 대한 복도 많이 받고, 재산에 대한 복도 많이 받고, 복을 너무 많이 받았던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때문에 그런 신앙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의인적인 그런 부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만약에 그 재산과 그 자녀들을 다 빼앗고 욥의 건강까지 빼앗으면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이제 이렇게 살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그렇게 시험을 해봐라. 대신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13절에서는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온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요, 욥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요,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7일 밤낮을 침묵을 해요. 욥을 보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황당하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7일 밤낮을 침묵을 하는데 사실상 7일 동안 침묵하였던 후에 2장까지 입술로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은데 당대 최고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일을 사실상은 저주하며 탄식을 하게 됨으로써 세 친구들과의 변론이 시작돼요. 이제 변론.
이 문제, 이 고난, 네가 욥이 고난받는 거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왜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왜 받는지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후 변론은 계속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23장이잖아요. 23장. 23장에서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바로 23장이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를 보면 욥이 고난받는 거에 대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의 그 전제가 뭐냐면 인과응보는 절대적 진리라고 엘리바스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나타난 현상에는 뭐냐면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현재 심판받아 고통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뭐냐면 욥은 악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엘리바스는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인과응보적 도식이에요. 인과응보적 도식.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인과응보적인 징계, 복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복수할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이 복수라는 말을 많이 써요. 특히 이 민족성에 따라서 좀 더 이 복수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복수. 근데 이런 복수를 쓰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인과응보적 도식이에요. 선을 베풀면 선의 결과가 오고 악을 베풀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거야. 이게 인과응보적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이 고난받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러한 고난이 너한테 오는 거지, 고통이 너한테 오는 거지. 네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통이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변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욥은요, 뭐 억울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전장에서도 이게 보면, 전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욥의 고난은,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그 복을 줘서 그런 거죠. 복 그거 다 걷어들여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믿음을 버릴 수 있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그냥 당하는 그런 고난인 거예요. 욥은. 그러면 욥이 뭔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 어떤 식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계속적으로 인과응보적.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결과로 이러한 고통을 네가 받는 걸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인과응보라는 게 절대 진리라니까 다른 걸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 인과응보적인 그 절대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너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욥은 가만히 보니까 글쎄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한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체적인 고난, 그다음에 그 재산과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이 변론을 통해서 이제
그 욥의 어떤 그 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 그래서 자기 입술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야. 물론 그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또 아니라고도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뭐냐면 이제 변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런 어떤 논쟁적인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엘리바스의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그런 고난간은 사실 욥으로부터 하나도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리고 욥을 위로하지도 못해요. 근데 욥이 이제 이 보면요, 19장 이후에 보면 욥이 그 억울했던 거에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19장에서 욥이요 대각성을 한 후에 정말 뚜렷하게 어떤 신앙적 그런 전환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각성한다는 거예요. 회개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각성.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의 위로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욥이 위로받고 어떤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19장을 통해서 욥은 이렇게 급변한 어떤 그런 전환점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 23장 1절로 17절에서와 같이 욥은 고통에 대한 원망과 호소보다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통을 연단의 의미로 본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는 고통을 하나의 연단의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연단의.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것은 꼭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단의 의미로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하나의 연단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연단.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으로 이걸 규정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인 거야, 이 고통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고통을 받은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고통.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으로 규정함으로 하나님이 욥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의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욥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욥이 정말 의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말 자기 자신을 대각성하는 거죠. 대각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구원의 그런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친구들이요,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오는 거야. 어디 가서 이렇게 위로하지 마셔. 이렇게 위로하면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의요, 이러한 그 어떤 구원 요정의 어떤 그런 작정, 구원의 작정과 연단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로 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한 사람과의 개인의 관계예요.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개개인과 개개인이 관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엘리바스도 그렇거든요. 꿈과 환상을 보고요,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권위적이고 관념적인 방식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관념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현실성이 없으면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그 환상들은요, 하나님은요,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신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비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인과응보적이라는 거야. 이게 인과응보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사실상은 대부분이 보면 그 간증을 막 판단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자기하고 결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를 했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를 했대. 우리는 그 현장을, 그 사실을 우리가 듣는 거야. 어? 여기까지만 사실상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저런 복을 줬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복을 안 주나? 이게 뭐야? 그러면 저 사람이 더 의인인가? 나는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인과응보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과응보적인 거 이것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연단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 작전 가운데 생겨지는 이런 고난의 어떤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과응보적인 것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고차원적인 것이지만 인과응보적인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게 저 사람이 우리 부족 사람을 한 사람 죽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 죽인 사람을 같이 죽여야 되는 거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적인 것은 이렇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떤 그 정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꼭 어떠한 이유가 있이 저 사람이 우리 부족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요, 저 사람은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요, 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 재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왜냐 부지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고 이쪽에서 또 그 복수를 하는 거야. 똑같이. 그럼 이것이 뭐야? 범죄가 범죄를 낳고 또 범죄가 또 범죄를 낳고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과 그런 아랍 국가들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뭐냐면요. 사실 이게 이제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이러한 어떤 인과응보적인 도식으로 계속 이루어진 어떤 원한이고,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원론적으로 말해보면 이것은요, 인과응보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공의적 정의가 빠져버린 상태로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억울한 거예요. 서로가 억울해. 나도 억울하고 너도. 왜냐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뉴스를 보면요. 저들이 이렇게 폭탄을 쏴서 민간인을 죽인 것은 범죄야. 우리가 꼭 복수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자기네들도 또 민간인을 또 죽였단 말이에요. 그 전에 또 이스라엘도 또 그랬고, 그 전에 또 그랬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공의, 정말, 이렇게 조화로운 하나님의 섭리적 공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가 자기 자신들을 서로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각성을 해야 되고 여기서 중단하고 우리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점을 정하자. 새로운 시점을 정하자. 지금서부터 우리 서로가 범죄하지 말자.
만약에 범죄하게 되면 너희와 우리가 함께한 그 국제법에 따라서 그냥 정리하자. 그 문제에 대해서 복수적으로, 인과응보적인 복수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요 시점에서 끝내고, 요 시점 안에서, 요 시점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복수적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규정한 그 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너희가 살아가는 곳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 가운데 너희 백성이 우리 백성을 죽이거나 우리 백성이 너희 백성을 죽이게 되면 두 나라가 합의한 그 내용대로 법적으로 처리하자. 그럼 복수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어떤 이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사건을 놓고 보면 그 전에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 사건을 일단 잘라놓고 본다면 문제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면에는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어떤 그런 또 단체, 그런 나라가 또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과하게 또 전쟁 가운데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어떤 이 단순 논리로 우리 인류가 온전하게 살아갈까? 우리 인류가 대화가 될까? 관계적이 될까? 관계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순 논리로. 물론 단순 논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단순 논리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논리적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구원의 작정의 규정이 되어진 그런 고통과 같이 우리 어떤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실수가 됐든 아니면 분한 마음이 됐든. 그렇지만 나라와 나라 관계에는 그런 한 사람의 분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서로가 합의된 규정 안에서 정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러한 공의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엘리바스와 같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인과응보식의 단순 논리로 인간들의 범죄를 무조건 혐오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짓은 몰라요. 자기가 상대에게 혐오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한 것만 혐오하는 거야, 서로가. 저쪽에서도 이쪽을 혐오하고 이쪽에서도 저쪽을 혐오하니까 그 혐오라는 뜻은 뭐냐면요, 증오심을 갖게 해요. 복수를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요 정말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혐오적인 것은. 우리가 혐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고차원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혐오적 어떤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인 그런 혐오, 자기위주적인 너와 나를 합해서 이렇게 평가한 그런 혐오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네만, 나만, 우리만 이걸 가지고 혐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혐오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엘리바스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자기네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자기네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응? 한번 생각을 해요. 엘리바스에게는 그런 고통이 안 왔잖아요. 근데 요백에는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은 뭐야? 인과응보 때문에 온 거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오는 거야. 그러면 엘리바스는 뭐야?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런 고통이 안 온 거야. 간접적으로 자기는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진리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문 끝부분에서 인과응보론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합니다. 욥이요 16장 18절에서부터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결백을 보증해 줄 그 증인을 주십사라고 친구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결백을 좀 증명해 줄 증인이 필요해. 그것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인간이 모두 심판대에 서는데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죄를 대변해 주실, 우리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실 그 대변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걸 원한다니까 누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어떤 모습을 진실하게 정말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진실하게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심판대에서 진실하게 나를 대변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응? 이 말 뜻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인과응보적으로 야 네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는 분요 그 마음도 아름다워요. 그 모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말 가운데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는 어떤 질서요? 딱 인과응보적으로 딱 맞춰진 그런 규정이라기보다 아름다운 질서. 아름답다라는 게 뭐예요? 아름답다라는 게. 이거다 저거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논법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논법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도 녹이고 저 사람의 마음도 녹이고 이스라엘 마음도 녹이고 팔레스타인 마음도 녹이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게 하는 그러한 논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늘 아름다운 생각만 하시고 사람들과 아름답게 잘 관계하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